샬롬, 평안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마지막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며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데 8절에 보시면 또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죠. 처음에 배고픔을 가지고 유혹을 했고 두 번째는 자기 자랑이라는 것으로 유혹을 했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 통했습니까? 전혀 안 통했죠. 그런데도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든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유혹을 거절하신 예수님이 마귀를 경배하라는 말에 넘어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전혀 통하지 않을 시험을 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전혀 말이 안 돼 보이는 이야기라도 그걸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익숙해지고 나면 처음에 말도 안 된다고 했던 생각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마귀의 위도대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자의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것들입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동성 간에 결혼하는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무슨 그런 회개망측한 소리가 있냐는 그런 반응이었죠. 그런데 제가 덴버에 있을 때 동성애 합법화로 처음 투표를 할 때 5%의 지지도 못 받았던 내용이 다음번 투표에서는 10%, 그 다음에는 15%, 이런 식으로 점점 익숙해지더니 20년쯤 후에는 법이 통과가 되고 학교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는 말을 못하게 되고 남자끼리 결혼을 해서 자녀를 입양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의 성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세상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미국 장로교단 같은 경우에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반복해서 법안을 올리더니 결국에는 허용하게 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처음에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제시지만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의 핵심은 목적을 이루기에 잠깐 편법을 써서라도 지름길로 쉽게 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간단하게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제안을 물론 거부하셨죠. 거부하셨지만 결국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얻습니까? 십자가 고난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은 절대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좋은 목표들을 세우죠. 그런데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던가요?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목표라면 그건 좋은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옳은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주장하면
자기가 옳은 사람인 줄 압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강도나 도둑도 옳은 소리는 합니다. 정치인들이 뇌물 먹는 걸 보면 뭐 저런 도둑놈이 있냐며 비난합니다. 그래서 말은 백날 옳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옳은 사람은 말을 하든 안 하든 옳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을 이루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좋은 일에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워낙 성경 공부 교재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성도들의 교육 수준이 높고 또 믿음이나 신앙에 대해 목회자 못지않게 잘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이나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라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며칠만 특별 새벽 예배를 하라고 해도 죽는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걸 설명해 보시라면 잘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 자리는 항상 지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쉬워 보이는 것도 막상 해보면은 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직접 해보거나 책임지지 않고 하는 말에는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선비형 지도자와 리더형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선비 스타일의 지도자가 많죠. 지금의 법무부 장관과 같은 형조 판사를 지낸 민영환 대감 같은 이가 대표적인 선비 스타일의 지도자이신데, 이분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조약을 맺게 되자 집에서 자결을 하십니다. 또 당시 최익현 씨 같은 분도 을사조약 후 대마도에 귀향을 갔다가 단식을 하고 죽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의 행위에 감동하고 이런 지도자들을 존경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어두운 시대에 최소한의 양심을 보이신 귀한 분들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 죽어버리는 이런 분들만 있다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옳은 말만 하고 죽어버리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리더는 생각만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리더는 사람들을 세우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교인을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 준비하지 않고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그거는 나라를 사랑해서 자결하던 선비형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리더다운 리더는 꼭 이뤄야 될 목표가 있으면 거기까지 이르도록 성도들을 잘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목표, 의미 있는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대가 없이 꿈만 가진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건 비전이 아니라 망상이라고 합니다. 말이 너무 옆으로 갔는데요. 오늘 세 번째 마귀의 유혹은 힘들게 대가를 치르지 말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목표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라며 단호히 물리치셨는데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유혹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겼지만 동시에 바알도 섬기면서 양다리를 걸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생기게 되는 문제가 농사를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농사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농사 짓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은 가나안 사람들을 배울 수밖에 없었는데,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때 비를 공급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이 비 문제는 전적으로 바알신을 통해서 해결받는 것입니다. 농사의 선배가 그렇게 하니까 처음엔 당연히 망설였겠죠. 그렇지만 서서히 그들을 따라 바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모양이고, 그리고 이 시대 많은 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회 열심인 신자들조차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일은 하나님을 찾고 먹고 사는 문제는 바알을 찾았던 것처럼 교회에서 섬기는 신이 따로 있고 직장이나 일터에서 섬기는 신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 자의 모든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이 문제 단호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대로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든 나 내 집은 분명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이러면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끝내시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정리하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처음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능력을 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증명, 세 번째는 자기 영광을 구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험에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모두 자기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자기를 중심에 둔 사람은 쉽게 시험에 걸려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이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뀔 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 신앙인이 될 때 비로소 어떤 시험에도 유혹되지 않고 신앙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왕이 가까운 친척 되는 젊은이가 여러 가지로 재주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 아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왕이 하루는 이 젊은이를 불러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젊은이 하는 말이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주변에 너무 유혹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유혹으로 벗어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잔을 들어서 포도주를 가득 따라 젊은이를 주고는 신하를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이제 이 젊은이가 포도주 잔을 들고 성을 한 바퀴 돌 것인데, 도는 도중에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라고 명령을 합니다. 거리로 나온 젊은이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한나절 만에 무사히 왕궁에 돌아옵니다. 돌아온 젊은이에게 임금이 질문을 하죠. 성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다 말해봐라.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요. 아니, 오늘 거리 축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보지 못한단 말이냐. 왕이 언성을 높이자
처음에는 잔뜩 겁을 집어먹고 전하 죄송하오나 저는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 임금은 다정한 목소리로 그에게 충고를 하는데, 내가 거리를 도는 동안 축제도 있었고 많은 구경꾼들도 있었지만 너는 포도주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이다. 내 주변에 아무리 유혹이 있다고 해도 내가 바른 길에 집중만 하면 아무리 그 유혹의 소리가 크더라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이다. 물론 교훈을 위해서 만든 이야기지만 유혹은 이렇게 이기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이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시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험은 우리의 은혜, 기쁨, 축복 등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은혜를 잃고 기쁨을 잃은 줄 알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여러분의 약한 곳을 흔들어 시험에 빠뜨린 마귀의 장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시험은 시험 나름대로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보면 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남이 어떤지 모르는 건 좋은데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해보면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의 특징은 어려움이 오면 그것 때문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교만을 내려놓게 되고 인격이 자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기쁜 것은 시험을 이겼다 졌다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게 됩니다. 시험을 경험할 때 주는 최고의 유익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헬렌 아이오인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내가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비로소 동일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모릅니다. 자기가 아파 볼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평소 경제적인 어려움을 못 이겨내고 왜 그렇게 사냐고 호통을 치던 사람들도 자신이 겪어보게 되면 그 아픔이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이같이 우리의 시선을 키우고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그릇을 키우는 도구인 것입니다. 끝으로 시험이 주는 고통은 우리를 집중하게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인생의 가지치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핵심과 핵심이 아닌 것을 구분하게 하고 핵심에 집중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은 그럼 누구에게 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기도하지 않은 사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신 직후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치열한 전투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서부터 밤낮 없이 싸웁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기 전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자녀로서 확신을 갖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고자 하면 시험이 급격하게 심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탄은 이런 중요한 고비에서 우리를 쓰러뜨려야지만 우리가 누릴 모든 신앙의 복을 잃게 하고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단의 정체를 알고 우리의 복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들어온 이상 사단의 시험을 피할 길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없었으면 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로만 시험이나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 언제나 위축되고 불안한 가운데 삶을 살게 됩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지나온 길들을 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겪는 시험은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주고 담을 그릇을 키워왔습니다. 또한 시험은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집중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시면 시험을 당할 때 처음에는 시험을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다가도 결국은 자기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면 시험은 끝납니다.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은 나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면 시험은 자연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다가오든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인해 시험이 독이 아니라 약으로 삼으시게 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